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5월은 우리가 사랑과 감사가 꽃피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특별하게 또 기념하고 보내고 있기도 하죠. 특히 오늘 저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님과 그분의 충만함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아주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처음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물론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솔직히 복음서를 보시면요 그 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기도 좀 뭔가 민망한 듯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자답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얼마나 담대하고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한 예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설교자요 또 담대한 전도자로 새롭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렇게 시작된 오순절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여러 설교들 중에서도 가장 대단한 명설교 중의 설교로 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서 권능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약속대로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임하신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또 우리 남은 모든 생애에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먼저 앞선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의 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 처음 오셨던 그 어르신과의 대화를 제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요, 아는 지인을 따라서 어떤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근데 그 교회를 갔다가 깜깜한 예배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막 큰 소리와 그 모습을 경험하고서는 너무나 놀랐다라는 얘기를 저와 대화 가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를 멀리 하다가 그 늦은 나이가 되셔서 이제야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과만 연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야 기도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혹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이 어려운 환우를 방문해서 돌보는 모습이나 또는 식당, 카페, 또 우리 주차장,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수고하는 여러 곳곳에서 다양한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모습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성령 충만함을 아주 독특한 것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물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성이나 의지를 넘어서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리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아주 소극적인 분이 술만 먹고 나면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방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도 갑작스럽게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이에는 유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을 파괴적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중독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주 복된 그런 과정이자 모습이죠. 또한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끕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단지 교회 울타리 안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정으로 증명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이루는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실 서로 찬양을 주고받는 것, 화답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게 이 네 가지 모습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방언과 같은 영적 은사를 행하는 걸 성령 충만의 증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듯 보이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것 자체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처럼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즉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관계들마다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반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아와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겸손과 사랑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요, 어떤 억압이나 폭력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참된 겸손과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친교를 누리는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 즉 특히 우리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이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할 힘과 능력은 우리가 갈단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를 꺾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과연 우리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삶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인간 관계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교회와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복종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서로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한 교회도 그런 주님 되시는,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이같이 상호 사랑과 바로 순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가지는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란 어쩌면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돌봐달라고 서로 요구하고 요구받는 그런 관계 정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남편, 집안일을 하는 아내라는 이 성에 따른 이런 역할적인 관계만이 강조될 때가 더더욱 많았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자존심을 내걸고 싸우는 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나타난 이 고귀한 사랑과 이 헌신적인 복종의 모습처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인간의 마음과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같이 온전한 연합은 다를 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한편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사이는요, 부부의 관계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에 두신 근원적인 부분이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부부 관계에 있다면, 가정은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 파생해서 또 다른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어서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육과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를 떠나게 될 때는 다르겠지만, 보통 부모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의존하며 지내는 그런 관계에 속해 있다면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부모라는 권위 가운데서 자녀를 마음대로 억압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날 자녀는 부모의 말에 반항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본성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 관계에서 억압과 반항이라고 하는 두 모습에서 평행성을 그냥 달리는 꼴이 되고 말죠. 하지만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의 인격과 그 정체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도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됩니까? 저도 안 되는 걸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나 성경의 답을 쫓아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부모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행동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모님이 보여주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와 그 위치를 허락하신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장수에 관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억압하고 반항하는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 투성일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갈등과 충돌을 벗어나 참된 양육과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부모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녀의 반항심은 순종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진짜 작은 천국을 향해서 점점 더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종 관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 오늘날로 좀 바꾸어 보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리더와 팔로워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확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도 마찬가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5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어서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주종관계, 누군가 이끌어가고 또 따라가는 관계, 또는 누군가가 고용하고 또 거기에 피고용인으로 지내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종관계는요,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신분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보면 이익과 경쟁으로 지배되어 있고 인격적인 이해와 존중보다는 실리와 결과만을 추구하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세상의 관점과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피고용인 또는 팔로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 직장인들 가운데는요,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유행처럼 퍼져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길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죽게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어떤 구체적인 실리를 내가 얻지 못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얄팍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한편 고용주일 수도 있고 또 리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피고용인이나 이 팔로우들을 위협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위협을 그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특별히 그 시대 때는 이러한 누군가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협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소위 갑질이다, 착취다 하는 여러 가지 횡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고용인이나 팔로우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그는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높은 상전의 자리,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자리, 누군가를 고용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 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즉 따라오는 자리 또는 피고용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생활에서나 또는 사회 생활에서나 혹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는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에 갖게 되지만 서로를 위협하거나 또는 속여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만 행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또한 섬김받는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진정으로 참되고 아름다운 관계,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순종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자리에서 함부로 힘과 권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스스로 혈기를 부리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또 따라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의 관계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한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주하고 계시는, 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분의 권능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관계대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을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와 부모, 또 우리 모든 얽혀있는 사회생활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 열매를 맺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그 통로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 받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대로 열매 맺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을 왜 우리가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을 읽는 자리마다, 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마다 주님 앞에 성령을, 그 풍성한 선물을 부어달라고 고백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한 양육과 순종이, 그리고 직장생활과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성실함과 존중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량의 가족 여러분, 이 사랑과 감사가 꽃피는 이 5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는 오늘, 우리 청량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